선교사를 지망하는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되어 있는 돈 리차든 씨가 쓴, 선교사님이 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Peace Child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캐나다의 선교사님이셨던 돈 리차든 선교사님이 1965년도에 뉴기니아 아주 오지였던 이안지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선교하러 카누를 타고 가장 오지, 그 밀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족 샤이안이라고 하는 그 부족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식인종이었어요. 상대방의 원수를 죽이고 아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시신을 각을 뜨고 그 적군의 머리를 아주 승리의 조건으로 매달고 해골을 베고 자고 와이프한테는 그 턱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부족이 바로 이 샤이안이라고 하는 족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종족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돈 리차든 선교사님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감동이나 열망이나 기쁨의 표정들이 없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입맞추는, 그리고 팔아넘기는 그 장면에서 이 샤이안 민족의 사람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도대체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잘못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배신의 입맞춤에 기뻐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선교사님은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공부해 나가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 부족의 문화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 사람과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친절하고 그리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안심하고 친구가 되어지면 그때 상대방의 안심하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민족이 바로 이 샤이안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임을 받아서 돈주머니를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했던 이 제자가 마침내 한순간 자기 민족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입맞춤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승리자는 가룟 유다라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민족의 성향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환호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리차든슨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문화와 습관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의 가운데 전쟁을 멈추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전쟁에 멈춰지는 그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샤이안 부족의 추장의 아기를, 약 100일 정도 된 아기를
이제는 전쟁 가운데 싸우지 않아야 될 부족에게 이 아이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 추장의 아들을 상대방 부족 추장에게 아이로 키우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족 가운데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부족의 아들이 그 부족에서 바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부족 사이에는 뭐가 진행되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를 부를 때 그 아이를 Peace Chil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가 보내지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상대방의 부족은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되어지고, 이 샤이안 부족은 보낸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부족이 평화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그 메신저와 같은 아이, 그 피스 차일드를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은 샤이안 부족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피스 차일드로 여러분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He is good news. 왜 굿뉴스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화해하러 이 땅에 오신 Peace Child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 참 쉬운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족이, 친척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집사님이 계시면 여기 나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나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공동체조차도 때로는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지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거나 내가 예수님의 복음 그대로 믿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지만 화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나는 저 사람 용서해. 그러나 난 굳이 화목하면서까지 지내고 싶진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용서는 하지만 내가 굳이 그 사람 찾아가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First, 첫 번째, 누군가가 먼저 용서를 지불하는 화목을 지불하는 헌신이 있을 때 화목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먼저 용서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쌍방간에 누군가가 먼저 내가 용서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있을 때만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과 어머니 아빠 사이에 두고 다 정당성이 있고 둘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 먼저 용서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있지 않으면 그 두 사람 사이에 화목은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 John chapter 4:1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John chapter 13, 34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한 예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걸로 내가 알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었냐라고 하면 요한 1서 1 John chapter 3, 16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면서 화목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peacemaker,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예요. 그 화목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진다고요? 누군가가 먼저 용서를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맺혀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풀어야 될, 화목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한 맺혀인 사람, 그의 일생 가운데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기 가운데 이집트의 상인에게 팔려버렸던,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파란만장한 그의 삶에 정말 눈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슬픈 인생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말로 얘기하면 한이 가득 맺혀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조셉이라고 하는 이 삶이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창세기 50장에 드디어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은 바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제들은 마침내 요셉을 알아보고 자신들이 주기로 했던,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요셉은 눈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형제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때를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닌가.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목시키러 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화목의 주인공으로 누군가가 먼저 용서하고 누군가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할 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에페시안 챕터 2 14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정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나, 죄로 가득 차 있었던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커넥트 시키러, 그는 피스메이커로, 피스 차일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챕터 2 16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고?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인간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건이 바로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현행범으로 도둑질하다 들킨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궁극적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퍼레이트 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원수되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연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케 하러 오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First
John chapter 2, 1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는 죄로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라.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죄를 제물에게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지고 이 죄를 담당했던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태워질 때 나의 죄가 태워지는 하나님의 주셨던 죄를 용서하는 구약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뉴스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시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는 특사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뭐 하기를 원해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화해시키기를 원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대화를 원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만나게 하기 위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 화해시키기 위해,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만 해줄게. 그래도 나는 너 보기 싫다. 나는 너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 너랑 화해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나는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너의 영혼의 문을 열고 좀 나를 맞이하고 싶지 않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화목의 화평의 제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화목의 제물이 될 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패션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닐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았고, 내가 함께 밥 먹고 싶지 않았고, 내가 함께 얼굴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라.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아세요? 나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우리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Second Corinthians chapter 5, 18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화목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포지션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바로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러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평화의 메신저로, 피스 차일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 Peter chapter 4, 8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잠언 1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겨나는 자니.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고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11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랑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는 것, 그 용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요. 나에게 정말 큰 돈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지금 10만 불의 돈을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부탁을 할 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기게 되어지잖아요. 오다 가다 보지도 못한 지나가는 사람에게 10만 불 저 사람에게 갖다 주려고 여러분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악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을 쓰겠다라고, 여러분을 국무장관으로 그렇게 기용하겠다라고 여러분을 부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좀 나의 사람으로 부탁하겠다, 이 일을 좀 너한테 부탁할게 라고 할 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오늘 하나님에게 부탁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해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었던 곳에 어떻게 해요? 싸움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시끄럽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탁의 말씀을 지금 잘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목의 메신저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Matthew 5, chapter 5, 9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 차일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